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목사님 저는요 구역예배 가기가 싫어요. 왜요? 기도를 우리 구역자님이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제 차례가 되면은 제가 기도를 너무 못해가지고 거시기 안 오네 전 오네 이러니까는 그냥 어떤 분들은 웃어요. 또 그냥 주책 없이 옆에서 웃어가지고 제가 구역예배를 도저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그냥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나요?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기도는 막 그냥 유창한 말을 해야 되고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6.25 사변 때 이 6.25 사변 그 전쟁 때 인민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예수 믿어 안 믿어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났어요. 평신도도 잡아다가 죽일 판인데 목사는 우선적으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줄을 서 있는데 점점 인문군이 오면서 동무 직업이 뭐요? 뭐 하는 사람이요? 막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묻는데 이제 점점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밖에 모르고 오직 기도밖에 모르고 용원권밖에 몰랐는데 여기서 인민군한테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까? 생죽음입니까? 개죽음입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이제 할 말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동무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럼 묻는 거예요. 총을 들여다 대고.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나온 말이 할 말을 달라고 아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나는 약장수입니다. 약장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무슨 약을 파시오? 그랬더니 저는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입니다. 그래 알았어 많이 파시오. 통과.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잘해야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으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선생님이 계세요. 기도의 선생님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저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배우지 말고 이 선생님 중에 선생님 되는 기도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구제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보니까 똑같아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고 닮아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기도하는 법을 몰라.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망신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9절에 가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어. 그 기도를 무슨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뭘 정해서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라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규칙적으로 똑같은 걸 합니다. 테니스 선수는 라켓 잡고 똑같이 그 폼을 갖다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똑같이 합니다. 탁구 선수들 이번에 정말 아쉽게도 메달을 못 땄지만은 그 탁구 선수들이 탁구 칠 때도 똑같은 폼을 가지고 수십 번, 수만 번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똑같이 차는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운동은 반복이고 습관이고 규칙이고 정해진 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도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하면은 그게 습득이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한국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 안녕 그러고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내가 어느 언어를 하나도 습득한 게 없어요. 그런데 태어난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지내면서 형, 누나, 언니, 동생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냥 엄마, 아빠, 이리 와, 가, 맘마, 배고파, 쉬 하다 보니까 그게 반복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언어가 돼가지고 누구나가 학교 안 다녀도 이게 됐던 것이 뭐냐? 아니,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도 다 한국말은 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 가보세요. 얼마 전에 미국 다녀왔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게 영어 잘합니다. 왜 영어를 잘해요? 그들이 대학을 나와서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서 아닙니다. 고등학교 안 나와도 대학 안 나와도 초등학교 안 나와도 미국 사람들은 영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불어를 합니다. 왜? 그들은 습관, 반복. 기도가 왜 안 되느냐?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규칙적인 그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실 때 습관을 쫓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정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습관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는 거다? 아니에요. 바쁠 때는 기도는 못하고 조금 한가할 때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태풍 부는 날은 하고 태풍 안 부는 날은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호흡은, 여러분, 호흡은 바쁠 때는 안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합니까? 쉴 때?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바쁠 때는 호흡을 잠깐 참아요. 하루 종일 참았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딱 우리 집 아파트 문 열고 소파에 앉자마자 그때부터 호흡을 못한 거 디디다 그냥 하게 될게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호흡은 바빠도 해야 되고 안 바빠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시간이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고, 등산을 해야 되고 해도 호흡은 해야 되고, 산을 내려올 때도 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호흡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내 영이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기도하면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삶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은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호흡은 필수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그 기도하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바쁘니까. 안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 번이요. 쉬지 말고. 다시 한 번이요.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면 죽으니까. 호흡이잖아요. 쉬면 영이 썩어요. 신앙이 썩어요. 타락해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쉬면은 이 기도를 쉬는 순간 이 영적인 호흡이 끊기고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해야 우리가 영이 살고, 기도해야 믿음이 유지가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대화. 부부 사이에 여러분요, 금술이 좋다 나쁘다는 뭘로 측정할 수 있느냐? 대화입니다. 부부가 대화가 많은 사람은요, 서로 간에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간에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사는데 한마디 안 해요. 한마디 안 해요. 몇 시간 동안을 같이 있는데도 한마디 안 해요. 남편은 게임하고 앉았고 아내는 열심히 드라마나 보고 앉았고, 그리고 나서 잠잘 때 돼서야 남편이 한마디 하는 게 벌거라. 이것이 대화에 달하면 그 부부는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있죠. 대화가 끊어진 부부는 미안하지만 소통이 안 되고 사랑이 이미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 간에도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눈에서 멀어지면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끊어지면 우정도 사랑도 여러분 변질되고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7절 그 서두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7절에는 또 기도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굴절절히 기도할 때 얘기는 기도할 때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항상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믿음 좋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게 판가름이 납니다. 예배 빠지는 사람 틀림없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틀림없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에도 불양이 있어요. 내 양이 있어요. 양을 채우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시간에 올라갔다고요? 무슨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이게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창문을 열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열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그 친구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해야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까먹질 않습니다.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침을 먹어야 뇌가 깬답니다. 똑똑해지고 이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은 자꾸 굶는 거는 그거 좋은 게 아니래요. 많이 먹지 말고 소식,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정확하게 그것을 먹어두는 사람, 그 정확한 양을 먹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먹었다 내일 안 먹고, 내일 먹었다가 모레 안 먹고, 모레 먹었다가 그 다음날 이틀 안 먹고 그러면은요, 먹는 걸 잊어버려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적으로 안 하면 기도를 잊어버려요. 먹는 것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은 잃어버리듯이 이제 모든 신앙의 기초는 뭐냐? 기도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람마다 먹는 양이 있잖아요. 먹는 양이, 기도도 양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그게 양이 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시간을 기도해야 양이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만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밥 먹을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먹잖아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긴 거 다 걷어 먹어요. 3인분, 5인분은 그냥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밥 먹을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는, 목사님은 위대하세요.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밥 먹을 때마다 듣는 소리, 목사님은 위대하십니다. 어쩌면 그가 위가 그렇게 대짭니까? 위대하십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워낙 남아있는 건 다 제가 그냥 정리하고 오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꼭 그래요. 사람마다 이 바로 먹는 양이 있어요. 식사 양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양이 있어요. 저는 기도가 부족하면은요, 첫째, 걸음걸이가 자신감이 없어요. 누구를 대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기도가 충분히 기도가 되어진 날은, 제 양을 찬 날은, 밥을 충분히 먹은 날은 씩씩하고 명랑하고 얼굴도 밝고 당당한데, 이 기도의 양이 부족하고 식사의 양이 부족하면 사람이 조금 초췌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저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양을 여러분들이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나는 기도의 양을 모르는데?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건너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대요. 행하겠대요. 이루어주겠대요. 응답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내 사정을 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죠. 나를 잘 아시니까. 늘 나하고 대화를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리라, 기도를 해결해 주리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 태풍이 불어도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애 해본 사람. 세상에 연애도 안 하고 어떻게 애를 낳았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연애 안 해보고 이렇게 애들을 그냥 셋씩이나 송 목사님 낳고, 여러분들도 둘씩 낳고, 어떤 분들은 그냥 더 많이 낳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9이나 낳고, 그런데 우리 처갓집은 10이나 낳고 그랬습니다. 연애해본 사람은 이거 알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연애할 때 내가 정말 뜨겁게 마음이 달아올라서 정말 이 여인하고 이 남자하고 그냥 사랑이 불타고 있는데, 둘만 있는 것이 좋겠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둘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회사 부장님이 같이 있는 게 좋겠어요? 둘만 있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죠. 둘만 있는 게 좋죠. 신우이 될 사람이 끼는 게 좋겠어요? 떨어져 나가는 게 좋겠어요? 떨어져 나가는 게 좋죠. 이거 연애해 본 사람만 알아. 안 해본 사람은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둘이 그냥 알콩달콩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고 막 그냥 그러는데, 아이 회사에 직원들이 따라왔네. 둘이 조용히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 별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둘이 조용히 저 한강변에 가가지고 한강을 보면서 얘기 좀 하려는데, 아니 자전거 타고 언제 우리 동네에 옆집 아저씨가 쫓아와서 같이 끼어서 얘기를 자꾸 막 쓸데없는 소리 해. 분위기 깨는겨.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산을 봐도 둘이 보는 게 좋고 밥을 먹어도 둘이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은밀한 겁니다. 은밀한 거. 둘이 은밀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끼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 단 둘이 은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장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을 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대화와 은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여기 중간에 끼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집에서 집밥 안 먹고 바깥에 나가서 짜장면 먹는 사람? 그것도 외식도 외식이겠지만 이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 얼굴과 생활이 다른 사람, 그들의 모든 말이 정말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외식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오 하나님,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리며 성수주의라며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셨으며,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회당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거리 어귀에 길거리에 가가지고 백성역 앞에서, 여기 또한 마두역 앞에서, 아니면 장항 IC, 아니면 웨스턴 돔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면서 큰 소리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따라하십시다. 은밀한 기도, 조용한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 비밀된 기도, 1대1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어떻게 저를 대신하여 기도해 줄 수 있겠나이까? 그럼 커튼 넘어서 신부님이 내가 기도를 하겠노라. 너희 죄가 사하여 줬노라. 신부님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한테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가지고 사해달라고 오지 말아요. 난 사할 고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요, 내 죄를 고하나이다. 마리아한테 하지 말아요. 마리아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죄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 목사님이 죄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직접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은밀한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은밀한 기도. 마리아도 끼지 말고, 신부님도 끼지 말고, 목사님도 끼지 말고, 너가 죄 지었다면 나하고 직접 얘기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4절,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는 어떻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구제도 그렇지만 기도도 똑같습니다. 자, 6절에 써 있어요. 구제와 기도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성경 구절구절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은밀한 기도를 하려면은 중요한 것은 내 골방을 만들어야 돼. 기도의 방을 만들어야 돼. 따라 하십시다. 골방을 만듭시다. 기도의 방을 만듭시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을 만듭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을 만듭시다. 이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방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 비밀된 방,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있을 그런 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방이, 골방이 필요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참 제 골방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기도의 방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냥 문 닫아놓고 참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둘만 있는 거예요. 아무 제한을 받질 않아요. 기도하거나 그럴 때는 문을 잠궈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그고 혼자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해를 안 받으니까. 휴대폰도 꺼버려요. 방해를 안 받아요. 삐삐삐 소리 나고 그냥 삐디디디 하면은 그 기도하다 말고 받으면 곤란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골방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규칙적인 기도, 그것도 지금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면 바로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골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은밀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마음이 혹시나 좀 답답하고 어디 좀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될 때 우리 둘만 아지트를 정한 곳이 있습니다. 딱 일산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45분이면 도착한 곳입니다. 바닷가인데 인천 쪽입니다. 장소는 제가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카페인데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혹시나 어딘가 여행 가고 싶은데 갈 만한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그럴 때는 이 가까운 곳에 참 좋은 곳이 있으니까 우리 아지트로 삼자. 그러고 나서 아지트로 삼은 데가 있어요. 은밀한 곳이 있어요.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딸한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해수기와 단둘이만이 있을 수 있는 카페를 저희들이 정해놨어요.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닷물이 찰싹찰싹 파도가 치고 바위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단 하나 정말 안타까운 거는 커피값이 비싸다는 거. 그것만 좀 아까워. 다른 건 아까운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답답하고요. 좀 뭔가 좀 나가고 싶은데 멀리는 못 나가고 그랬을 때 45분만 가면은 갈 수 있는데 절대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궁금해 하지도 말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장소 잡아. 괜히 같은 장소에서 따로 만나면은 그게 은밀한 곳이 아니에요. 괜히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이니까 제발 좀 아는 체 좀 하지 말고 올 생각도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의 그 은밀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골방은 골방인데 오픈해놨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써 있기를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따라하세요. 문을 닫고. 문을 왜 닫아요? 딴 사람들 못 들어오게.
열어놓으면 문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소통하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리라 이거예요. 잠궈버리라 이 말이에요. 출입을 못하게 하라. 딴 사람이 못 끼게 하라는 거예요.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지금 골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마리아도 끼지 마세요. 마리아도, 요셉도 끼지 마세요. 신성남 목사도 끼지 마세요. 여러분 신부님도 끼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단둘이서 오직 비밀된 얘기를 마음껏 하고 사랑의 얘기를 하고 하소연하고 쓴뿌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 골방을 만들고 기도 시간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딴 사람이 끼는 거 원치 않아요. 신목사하고 단둘이 대화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하고 단둘이 얘기하고 대화하는 걸 원하세요. 이 은밀한 기도, 이 골방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솔직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 이방인 같은 사람이 있대요. 아까는 외식하는 사람들,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7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방인은 누구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여기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들이 범하는 루가 있는데, 그들이 잘못 기도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다. 첫째는 중언부언, 둘째는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는 거. 요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바톨로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바톨로케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의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날에 그 술사들, 마술사들, 이상한들, 그 무당 비슷한 것들, 그 술사들이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 주문을 외운다. 막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그냥 의미도 생각지 않고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냥 나와봐라, 니 나와봐라, 니 나와봐라, 이러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중언부언이라는 이 바톨로게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이 말을 의미도 모르고 막 그냥 그 옹알이라고 그러죠. 옹알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똑똑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길게 기도하는 거, 막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처럼. 솔직히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말을 길게 오래 3시간 반씩 자근자근 하는 걸 원합니까? 간단 명료하게 하는 걸 원합니까? 대답 안 하는 이유는 집에 가서 혼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등산을 하면은 여기 그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 3시간 반 걸리더구만. 내가 산에 갔다 와서 야호 3번 외치고 내려왔지. 남자는 이렇게 끝나요. 올라갔다 야호 3번 했다 3시간 반 걸리더라. 남자는 아주 간단하게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같이 올라간 그 부인에게 물어보면은요, 3시간 반 갔다가 왔는데 말은 8시간 반을 해요.
제가요 그 북한산 가기 위해서요 등산복이 있어야 되겠길래 등산복 사러 갔죠. 요즘에는 산에 가면은 다들 그냥 저거 어디째야 얼마짜리야 다 알아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등산복을 샀는데요, 이게 도대체가 너무 비싸요. 윗돌이 하나에 그냥 세상에 12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깎아가지고 98,000원에 샀는데요, 아랫도리가 문제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15만 원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깎고 11만 8천원에 샀는데 운동화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깎고 가지고 7만 원에 샀고요. 그래서 더 앞에 보니까 얼마가 걸렸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밥을 사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3시간 반이면 갔다 올 걸, 이거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지루하게 해요. 남편들이요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얘기할 때 좀 남자들처럼 자를 거 자르고 탁 간단하게 하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만은 여성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그렇게 작은 얘기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 그건 남자들에게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은사가 없어요. 남자가 작은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치마 입어야 돼요. 뭔가가 그 사람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그 성별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남자는 아주 간단 명료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요, 여성들은 리오 올림픽 할 때 보세요. 막 지금 금메달이네 은메달 막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저 해설자 얘기를 들어야 될지 집사람 얘기를 들어야 될지 고민이 돼.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다? 그거는 누가 하는 소리요? 이방인이 하는 소리다. 이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도 말을 오랫동안 잠깐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싫어하세요. 그냥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항상 그 목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말을 더듬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고민해 봤는데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익숙해 돼 있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따발총을 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니 세상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들었지만 저렇게 따발총 쏘는 거는 6.25 사변 이후에 처음이다.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제 오살리 기도원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예수가족교회 가서 철야 예배 갔다가 은혜 받고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막 양복 입고 넥타이하고 머리 그냥 하고 그냥 막 나오다가 그냥 밥 먹고 나서 틀니를 딱 띄었는데 교회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틀니가 내 것이 아니고 와이프 거예요. 와이프 거. 그러다 보니까는 집사람 틀니를 끼다 보니까는 집사람이 알다시피 너무 빠르지 않냐? 나는 느리고 집사람 틀니가 내 대신 다다다다다다다 해주는 바람에 하나님은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빨리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처럼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 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용 없는 그냥 오래 길게만 하는 기도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짧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잠잘 때 잠잡니다 아멘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세요. 솔직한 기도,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 정성이 들어있는 기도, 내용이 확실한 기도, 응답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나 이 이방인들이나 그들이 하는 기도를 구제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왜 아실까? 하나님이니까 그것 맞는 말씀이지만 플러스 알파에서 제가 설명을 한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항상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늘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무엇이 있어야 될는지 너와 내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잘 알아. 하나님이 그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 오래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모든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시간 때우기 위한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형식적인 기도, 그냥 어떤 술사가 와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도 하지 마세요.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 영성 있는 기도. 어린아이처럼 입만 그냥 중언부언 뭐라고 그냥 지가 한 말도 모르고 그냥 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용이 확실한 기도,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세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6편 9절 보세요.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를 들으세요. 정성스러운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세요. 자, 시편 6편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셨대요. 잠언서 15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지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악인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잠언서 1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할 때 몇 시간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만큼 정성껏 하느냐, 얼만큼 내가 진실되게 하느냐, 내가 솔직하게 거짓 없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잊지 마세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호흡이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런 거로 이제는 바빠도 해야 되고 안 바빠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해야 되고 없어도 해야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서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